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자꾸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마귀들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인생을 레벨을 하려면, 인생의 레벨을 높이려면, 다시 말하면 좋은 인생을 살려면,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이것은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너무 쉽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해봐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해야 알지요. 답답한 사람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은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해봐요.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너무 쉽지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자기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너무 가까운 아버지예요. 얼마나 가까우냐면 마치 친구처럼 가까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그 순간이 거듭난 순간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좋은 부모는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절에 보면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아빠와 사귀십시오. 아빠는 아빠인데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엄마는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사귐이 있는 가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란 나와 함께 사귀길 원하시는, 기도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기도란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란 뭐라? 하나님이 나하고 사귀고 싶대.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 시간인데 자꾸만 여러분을 말을 시키냐면, 전통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 만족하다 끝나요. 아무도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어떤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느냐? 무슨 염려가 있나, 얘가 어려운 일이 있나,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교회도 그러잖아요.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어디 아팠나, 부부가 싸웠나.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런 염려를 해요. 먹고 사는 염려가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번에 뭐가 안 됐나,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나와 사귀고 싶어서 뭐냐면 속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야. 너 어떤 염려 가지고 있니? 해봐. 너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니? 내한테 맡겨. 이 기도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려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멘. 그 사람은 불완전해요. 참 죄인이고 불완전해서 책임을 잘못 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나라는 우리 한국 남한의 땅덩어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누가 그래? 여의도 면적 뭐 몇 배라더라?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라가 이만해요. 인구도 몇 명 안 돼요. 머리가 좋느냐?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 다 하려고 지금 말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물어보지 그러면서. 머리 안 좋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머리 최고로 좋아요. 세계적인 수준의 이 두뇌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면요, 세계 수준. 우리나라 대학 나온 선생님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외국 가면 벌써 선생님 되고도 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기가 어려워, 선생님이. 왜? 선생님 수준 자체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0.3% 정도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은 30 몇 프로가 되고.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을 가난더미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뭔가 만지작거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뭔가 아르바이트 한번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니? 돈은 아빠가 벌 테니까 공부를 해, 그러잖아요. 그게 가난의 구석으로 밀어 넣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식을 확실하게 사랑해요. 우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걸 알아요.
뭘 배웠냐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할까요? 잘하는 일을 먼저 할까요? 여러분은 뭘 먼저 할 것 같아요? 하나가 남았지만 돈 드는 일을 먼저 할까요? 5천억을 가진 억만장자가 하는 얘기가 돈 버는 걸 먼저 해라. 근데 유대인의 교육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에 대하여 공부하기를 신의 명령으로 받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엉망이야, 엉망. 이런 부분에 죄에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열매들을 없애고, 죄의 열매들을 없애고 구원받은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건강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가난을 물리치고 재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신의 명령으로 받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가 공부 안 하고, 엄마 난 이거를 너무 잘해, 이거 할 거야, 그리고 계속 카메라를 만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 야야, 그래 네가 좋아하니까, 네가 잘하니까 그걸로 대성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야야, 지금 네가 돈 벌 나이가 되었다. 옆 사람한테 봐. 야야, 지금 네가 돈 벌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장사를 시켜.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장사를 해. 어떤 장사? 네가 안 쓰는 물건 가져와, 팔아. 안 쓰는 물건 없어? 그럼 싼 물건 사다가 여기 와서 팔아. 수학을, 그러니까 산수를 가르쳐요. 돈으로 산수를 가르쳐. 왜 가르치느냐? 네가 아무리 그걸 잘하고 좋아해도 돈이 안 되면 다음에 오래 못 가. 고생해야 돼. 인생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이쪽 거울에 놓고 이쪽에 저울에 올려놓고요, 돈의 문제를 보여요? 여기다 놨어요. 무게가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돈의 문제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전반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이게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염려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어.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너는 염려를 버려버리고 내가 주는 걸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아멘, 여기 90 먹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아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나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요청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해요. 내게 돈 버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죠? 주님은 다 낫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하늘과 땅이 주님의 것이고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없어요. 지금 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멍청해서 부모들이. 친구는 자식의 비밀을 아는데 부모는 자식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부모한테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아. 왜? 터지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근데 친구한테는 다 하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는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도 되시고 나의 아주 연약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신대요. 뭘 세상에 가서 찾고 계세요? 주님이 찾게 해주신대요. 뭘 여기 거지처럼 여기 가서 두들겨 보고 저기 가서 두들겨 봐요. 주님을 두드리면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오늘 잘 뛰면
아유, 옛날에 내가 그래서 그 고생했어. 그러고 자꾸 그걸 곱씹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만이나 했지. 그럼 벌써 죽었어, 망했어. 옆 사람한테 주님이 그나마도 지켜주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우리 신랑이 조금만 잘해서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씻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듣기 싫은 거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화상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매일같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십시오. 아멘. 어떻게 건네냐? 하루 종일 가장 편한 시간을 만드세요. 여기부터 실제예요. 하루 종일 가장 편한 시간을 만드세요. 막 일 나오세요. 막 뭐 하세요? 지금 막 상관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줘요. 막 그런데 나 기도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있으니까. 그죠? 지금 막 손님들이 줄줄이 막 줄 서 있는데 나 기도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시간을 내기 편한 시간, 이 시간을 먼저 내세요. 저녁 먹고 신랑이 텔레비 보자고 그러잖아요. 커피 끓여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슈퍼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 말고 언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에요. 언제가 시간 내기. 저는 늘 편한 시간이지만 특별히 저녁 깊은 밤이 굉장히 편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가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일 때가 많아요. 오면 기도하다가 누구 왔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없으면, 두 번째, 첫 번째 언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내기가 좋아요? 잠잘 때? 아침 새벽. 그렇죠. 새벽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도 좋고. 아멘. 다음에 두 번째는 간섭받지 않는 자리. 아빠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자리로 가세요. 한적한 것. 따라합시다. 가장 편한 시간에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가자. 그래서 가장 하루의 편한 시간,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가세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따로 갔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있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세요.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뿐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특별히 산이었어요. 그때는 기도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툭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교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 얘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늘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늘 해야 할 일을 말을 안 하면 그걸 안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늘 하면 잔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을 안 하면 또 안 해요. 정말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물며. 근데 간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간섭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는요, 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는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매장될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늘 잔소리해 주고,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제가 잔소리를 안 하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 들으셔야 돼. 제가 잔소리를 아무한테나 안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권사들한테는 막 함부로 말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사나 다른 성도들한테는 왜 그렇게 싸납게 안 하세요? 그래요. 왜? 하면 시험 드니까 못해요. 싫은 소리를 해도 싫지만 돌아서서 그래도 우리 목사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 이 사람에게는 제가 해줘요.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요일날 좋아하는 일 먼저 하지 말고, 잘하는 일 먼저 하지 말고 돈 드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아멘. 네가 잘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돈이 없이 좋아하는 거 하려면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한다. 돈 없이 잘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하다 산다. 근데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법칙. 맞아, 얘기를 내가 또 하나 하죠. 이 돈에 대한 그렇게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켜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그런 적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부모들은 신발 정리하면 5원, 숟갈 놓으면 3원, 방 청소하면 10원 다 이렇게 줘요. 적어놓고 꼭 돈을 안 줘요. 여러분은 싫어할 얘기지만 실제 그래요. 자,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죽어서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심각한 얘기니까 들으셔야 돼. 자기 자신 1인분의 인생도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 1인분의 인생이 뭐예요? 자기 혼자 삶도 건사를 못해서 부모의 용돈을 얻어 써야 돼. 시집장가 가면 2인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1인분의 인생도 못 사니까 부모가 대줘야 돼. 이건 망하는 직소이거든요. 망하는 나라의 기본 상식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풀빵 장사를 하면 자식을 데려다 풀빵을 세는 일을 시키든 담는 일을 시키든 시켜요. 그리고 돈을 줘요. 공짜로 절대 안 줘.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불로소득의 특징은 충동 구매를 하게 해요. 여러분이 써 빠지게 땀 흘려서 고생해봐. 충동 구매 못해요. 불로소득은 충동 구매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충동 구매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다 그런 경험, 대부분은 안 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 통장에서 지갑에서 돈 훔쳐 썼잖아요. 여러분 안 썼어? 왜 그래? 왜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쳐 썼어요? 충동 구매, 뭐를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 불로소득은 충동 구매로 이어지고 충동 구매는 도적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 지갑을 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 남의 지갑을 털게 돼.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기꾼 1위야, 1위.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딱 성인이 되고 나면 무력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기술을 먼저 가르쳐줘요. 기술을. 전문적인 기술을 먼저 가르쳐줘. 풀빵을 구우면 자기가 아니까 너 풀빵 굽는 거 나와 배워라. 배우게 만들어요. 안 써먹어도 괜찮아. 배우게 만들어. 왜? 유사시에는 너가 헤쳐나갈 길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인문학을 공부를 해도 페인트공이나 용접공이나 미장공이나 또 벽돌 쌓는 그런 벽돌공이나 전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어느 곳에 가도 이 사람들은 절대 돈 때문에 쓸쓸한 인생을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불로소득만 원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적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열망,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 아멘. 이거 없이 기적이 어떻게 와요?
기도가 없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서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 나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니면 밤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가장 시간 내기 좋은 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요. 가장 시간을 내기 좋은 때, 방해받지 않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세요. 어떤 분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오면 좋아요.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 그래서 어떤 분 보면 8시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추우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할 때는 좋은데 집에서 하세요. 그렇게 막 머리가 딩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와서 하면 제 마음이 아픈 거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추운 것은 나 혼자 당할게. 여러분들은 괜찮아. 따뜻한 데서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기도를 그래도 못해.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제가 알려줄게. 자, 하나님 안녕 해봐. 하나님 안녕. 이게 좀 싸가지 없게 들리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해봐요. 시작.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똑소리가 나는 친구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안녕이에요. 맞아. 교리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난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설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든 여러분 안에 있든 관계없어. 그거는 해봐.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봐.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다 이놈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말해도 네가 안 듣잖아. 내일 할, 다음 주에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 안녕 못하다. 왜요? 네가 말하는 꼬라지가 내가 이루어질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만 하나, 없다고만 말하잖아. 있다고 말해야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해봐.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거라도 해. 못하면 이거라도 10번 100번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열려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아멘.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기도 못해. 아니야, 서서 해. 저도 한번 꿇으면 6시간씩 한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못 앉아.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만 하는데 5,000걸음을 내가 걸고 다니면서 기도도 해요. 제가 무식하죠. 5,000걸음은 한 3km 될 거야. 5,000걸음을 교회를 뱅뱅 돌고, 진짜 추운 날은 저 안에 가서 막 그 교육관에서 뛰면서 기도해요. 괜찮아 그래도. 아멘.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안녕하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녕 못해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일들을, 하나님 그때 내가 참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막 이래저래 했는데 그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해봐. 하나님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기도예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 아멘. 근데 우리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지금 그 즉시 기도해. 너무너무 추운데 제 다리가 튼튼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안 춥네요.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지금 해주시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한 감사. 주님 지금 제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걷지만 내일 모레쯤에는 뛸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낙심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 많은 빚을 안고도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그게? 파산이 아직 안 일어났네요. 파산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파산이 아니라 제가 돈보따리를 들고 파산 신청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내가 혼쭐내게 이 돈 갖다 다 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참 몸이 약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려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커서 그래도 학교에 갔네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얘가 이렇게 문일애기고 형편없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노랫가락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기도를 하셔도 돼요. 아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김없이 다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수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때 내가 참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지 몰라요. 해봐. 하나님,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또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주님, 내가 참 죽을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영림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해봐요. 주님, 저 때문에 우리 경원생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했으면 완성을 시켜야 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헌금 먼저 하지 마. 가서 경선생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 영진선생님,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빌고 와서 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야. 여러분 돈 탈취해 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주고 싶어서 심으라는 거지. 아멘. 야숑하고 미운 짓거리 하면서 헌금만 해본들 그 싹이 안 나. 거기서 가라지가 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막 분의 문역이어서 딴 사람 막 공격한 일들,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막 공격하고 했던 일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해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아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숨김없이 말씀드리십시오. 또 말씀드릴 때 특별히 빼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데 왜 버냐면 남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막 이러잖아요. 남 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안 따라와요.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따라와요? 병신이에요. 짐승들도 자기한테 안 주면 안 따라가요. 줘야 따르는 거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자선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벌 때도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땜쟁이하고 뺑기쟁이하고 또 막 용접쟁이하고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야.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쳐 사람을 통하여 안겨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막 주는데 주님이 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 안겨준다. 주면 사람을 얻는다. 나는 사회의 저명 인사가 돼야 돼. 그래서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을 확장하도록 나를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 든 거 벌벌벌 불불불 떠는 우리 식구 먹고 살라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과 지금은 내가 손을 펴서 주지만 다음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들어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고 쓰는 사람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의 40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2020년에는요 얼마나 좋아. 2020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뭘 해야 돼? 뭘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매일 한 사람 이상하게 하는 거야. 오늘 교회에 안 나온 남편, 아내, 자식 또 친구들한테 야, 돈 벌 때 그냥 벌지 마. 하나님이 그랬어. 주기 위해서 벌면 사람을 통하여 채워준대.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가 가르쳐줬어. 돈 벌 때 자선하기 위해서 벌으래.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온대.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구제하고 나눠줄 때 순서가 있어요. 교회에서 순서는 뭡니까? 교회에서 순서는 구제할 때 뭐예요? 나눠줄 때 누구에게 먼저 줘야 돼요? 장로는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해라. 목사하고는 좋은 것을 나누라. 이게 복받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한테 누가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막 뒤에서 요만큼 욕하면서 뭐 이렇게 직분 주면 아이고 저것들이 얼마나 속닥거렸어. 목사가 홀랑 빠져갖고 집 사줘. 집 사줘? 집은 사줘야겠네. 할렐루야. 이거 좋네. 집 사가 좋네. 이러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 먼저 여러분의 노부모를 공경하세요. 돈으로. 수입이 없어. 여러분의 친척들 수입 없는 사람 공경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공경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건 말 못 해주겠어. 그거는 우리 권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 시기가 언젠지. 나는 말 못 해주겠어. 그건.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라. 아멘.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다오. 너가 너 한 몸 먹고 살라고, 너 그 식구 먹고 살라고, 짐승까지 먹고 살라고 벌벌 떨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네가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주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왜 기뻐? 하나님이 내가 주는데 나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주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개부야? 기뻐하시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네가 높아지는 길이란다. 이걸 알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는 친구나 또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기도해 나간다면 어떤 문제나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쉬워지고 시간을 내면 낼수록 시간 내기가 쉬워지고 응답받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해봐.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쉬워지고, 시간을 내면 낼수록 시간 내기가 쉬워지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시간은 뭐 25시간이요? 그래서 1시간 나와서 하나요? 아니야. 여러분과 똑같아. 시간을 내면 내기가 쉬운 거야, 기도 시간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응답받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이미 버리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도 멍하고 기다리고 남 돈 찾는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찾을 거니까, 주님 나는 돈을 찾을 때마다 트렁크를 들고 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걸 가지고 앉아서 눈 번이 뜨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내어 기도 못한다면 마음속으로 하면 되고요. 운전 중에도 또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세는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문구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도의 문구에 의존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늘어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걸 부지런히 연습해서 이거 그만 치우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석 달 열흘 동안 그것만 보고 똘똘똘 이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응답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응답이 덜 와요. 그것만 응답 받았다고? 그거 놓고 여러분 말로 했으면 더 많이 받았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써있는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자기 말로 기도를 이제 고쳐서 하세요.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부부의 의무가 뭡니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일에 부모가 자식을 홀대하면 부모 영창 보내요. 뺏어가 버려. 자식.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무가 있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나는 네가 기도만 하면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이게 내 의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예? 그렇지.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시고 내게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시고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를 행사해요. 기도는 권리 행사예요. 아멘. 이건 싸가지 없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리 행사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땅을 1000평을 주었어. 아멘. 여러분이 받아. 근데 그거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업을 그렇게 주었어. 여러분이 그걸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권리를 잘 사용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해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몇 해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을 했었지만은 자녀들이 헌금을 할 때 앞으로는 헌금을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헌금을 챙겨주지 마세요. 그건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와 드리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불로소득을 얻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헌금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헌금을 이제는 어른들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공짜로 주지 말고 오늘부터 정하십시오.
종이 한 장이라도 주우면 거기다가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정해가지고 그 돈에서 아이들이 헌금을 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처럼 11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특별한 축복을 하겠습니다. 아멘.